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2장에서 3번 사용된 12이라는 숫자 가운데 두 번째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 12를 선택하셨는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도 사용하시며 사역의 성공에 대한 보증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능력보다는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셨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진흙으로 빚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또 보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사도라는 말이 사용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낱말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를 번역한 것으로 보낸 사람, 즉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거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으로 보통 대리인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는 자격을 갖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마태가 유일하게 그 용어를 사용할 때가 12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키는 맥락 가운데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 미치는 예수님의 영향력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들 12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모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를 떠오를 때면 12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연출인 것입니다. 즉 어떤 모임 전체는 미심쩍은 차지를 갖춘 소수의 사람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와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 삼으셨다는 것은 한오와 기대가 아니라 불안과 근심이 있는, 즉 온 하늘은 숨을 모두 죽어야 했던 것처럼 아주 이게 가능할까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잃어버린 바 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로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한 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10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초기 사역의 기초가 되는 기준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천국 일꾼들의 목표가 되는 청중들은 오직 이스라엘 뿌리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단계가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 유대 민족을 통해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서 겨우 한 절 요약한 기록의 말씀, 즉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12장이나 거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대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36절에서 유대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일관되게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후손이나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그와 동일한 복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른 작은 무리에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약속을 이스라엘 한 나라에 먼저 그리고 이어서 온 세상을 지키도록 이끄셨습니다. 1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구절은 천국의 일꾼들의 사역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자에게 거저 주라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자신이 벌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함, 그리고 지위와 능력과 권세,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천국의 일꾼들에게 무엇이 지급되는가를 이 구절의 주제이죠. 예수님께서는 8장 9장 본보기를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 그들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9절 10절은 복음 전도자의 특권을 주님께서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복음 사역자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주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은 전대 돈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돈주머니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명령하심을 봅니다. 또한 의복도 여벌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험한 일,
대적들을 만날 때 필요한 지팡이도 지닐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천국 복음의 중점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 훈련소에 들어가는 첫 명령과도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지금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사제물품들 다 내놔라 그죠? 일반인 신분으로서 사용했던 것들은 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내놓고 새롭게 지급되는 것을 군대에서 새롭게 지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도 같은 뜻입니다. 빈털터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 자신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천국만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